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포도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요엘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티베트 쪽 사역을 16년 하다가 그 지역에 문이 닫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얀마로 작년 11월 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온 지 이제 7개월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 조그마한 사립 칼리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리더십과 캐릭터 빌딩을 가르치고 아내는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얀마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 넘었는데요. 영어에, 중국어에, 티베트어에 이제는 미얀마어를 배워야 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새로운 은사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래도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했는데 미얀마 선생님과 화상통화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3월 20일부터 집안에서만 거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인터넷으로 몇 가지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와 저희 아내는 록다운 상황에서 한국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동행일기 세미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그분의 결정을 따라 나아갑니다. 저희가 미얀마로 온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동일하게 미얀마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항상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지는 못했는 것입니다.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 상당히 오래전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지는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친밀하게 지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이야기를 오래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같이 교제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24시간 안에 주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 부르고 그 외에는 예수님은 한쪽 귀퉁이에 앉혀놓고 저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일합니다. 대화가 단절된 것입니다. 아침에 큐티할 때와 기도할 때 외에는 예수님은 그냥 구석에 계신 거예요. 사역을 할 때에도 저 혼자 할 때가 많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저 혼자 만납니다.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많이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서운하셨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삶에서 예수님을 무시하며 산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왕으로 생각하지만 왕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왕은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왕과 같습니다. 백성들은 감히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위험이 있는 왕입니다. 그 왕에게 나와 같은 백성의 문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를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나는 왕을 존경합니다. 왕을 높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백성이 그 왕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왕은 지위가 높기 때문에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근하게 지내는 것이 뭔가 어색합니다. 저도 은연중에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초청의 메시지로 전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밥 먹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된장찌개 먹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친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관계가 안 된 것입니다. 사실 친하지 않으면 함께 밥 먹는 것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주 불편하죠.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밥 먹는 관계가 안 된 것입니다. 이 세미나를 듣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것을 매일 일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일기라고 부릅니다. 저는 5월 17일부터 썼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친한 관계가 되면서 저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부르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저나 아내나 엄청 익사이팅 되어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슈퍼에 무슨 물건을 사러 갈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장을 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대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물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녁에 일기를 쓸 때면 실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나 보면 정말 절망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예수님도 보고 계시고 내가 듣는 모든 것을 예수님도 같이 듣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함께 밥 먹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일기로 적어 보십시오. 실패할 것입니다. 저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코비드 사태로 우리 모두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해 일일이 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의 일에 너무 분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고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임마누엘로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자고 초청하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멀리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항상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릴 영접하시고 이를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옳은 길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를 찬양합니다. 그 선한 목자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금이 많고 약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다시 한번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내 선한 목자 지금 나아가니 그 예배 가운데로 구세주여 지금 내 선한 목자 내 선한 목자 구세주여 내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